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경험은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키죠.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노련해지고 또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험이 좋아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도 있죠. 그중 가장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죠.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실까요? 언제 누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 될까요? 그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나훔서 1장부터 1절에서 8절 말씀 볼 터인데요. 나훔서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니느웨라는 한 도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했어요.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은 그들의 현재,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경고죠. 그리고 계속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멸망할 것이라는 말이죠. 아시리아는 당시 이렇게 잘 나가는 제국이었습니다. 이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한 도시였죠. 이 아시리아는 세력이 굉장히 크고 막강했어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까지 다 이렇게 통일을 시키기도 했었죠. 북이스라엘도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아시리아에게 지금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파괴하는 자가 되어서 아시리아를 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장 2절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죠. 질투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하나님은 언약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끼리도 신의를 지켜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도 서로 신의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래서 음행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고 그 결과 심판을 당하기도 했었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에게 1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이제 보복은 잘못된 행위죠. 그러나 여기서 보복은 도덕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복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구원을, 또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은 당연히 멸절돼야 합니다. 보복은 그들이 행한 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3장 19절 보시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주변국의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망한다고 했을 때 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아시리아에게 당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시리아인들은요 굉장히 우월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정복한 땅의 민족들에게 굉장히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저항하는 세력들을 모두 죽여서 해골탑을 쌓기도 했고요. 그리고 포로들의 손발을 자르고 그들의 목을 성벽에 매달기도 했습니다. 또 항복하는 이들에게도 그 군주와 귀족들은 짐승처럼 코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쇠사슬로 엮어서 끌고 가서 처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먼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죠. 근데 이주를 시키는 가운데 이제 아이들이 거추장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위에 머리를 박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정복지에서의 착취도 굉장히 악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 잔인했던 그 아시리아의 모습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았던 거죠.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왕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세계 정복이 목표였어요. 이사야 10장 7절을 보시면요.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건데 그는 그것을 이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승승장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한 거죠. 이사야 10장 13절 보시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아시리아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악한 행동을 그냥 넘기시지 않는 분이시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정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형벌을 대적자들에게 내리십니다. 나움 1장 3절 보시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렇죠.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 그런 아시리아의 행태를 보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만약 변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결정하신 것들을 번복하실 수 있죠. 구원의 기회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니느웨는 대략 150년 전에 한번 구원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들은 요나 선지자의 경고에 놀라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좀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회개를 했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결과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당시에 니느웨 백성들과 그 왕의 회개는 정말 진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진심된 회개하는 마음은 잠깐뿐이었어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과 150년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하면서도 변함없이 죄인된 모습으로 산다면 아시리아와 같은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길이 참아주실지 우리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죄 앞에서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권능이 크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각 나라마다 각자 모시는 신들이 다 달랐어요. 또 한 도시 국가에서 여러 신들을 모시기도 했죠. 그리고 신들에겐 능력에 따라서 계급이 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신들의 총회가 있었고 또 신들의 우두머리가 있다고도 생각을 했죠. 사람들은 이렇게 국가마다의 그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이렇게 전쟁터로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자마자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것은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또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궤가 온 것을 신이 그 가운데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저 신이 굉장히 강한 신이라고, 이집트, 애굽을 친 신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강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신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질 거라고 막 두려움에 떠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그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전쟁을 해서 만약에 아시리아가 이긴다면 그것은 아시리아의 신이 이긴 거예요. 아시리아의 신이 이스라엘 신과 싸워서 그들이 이긴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신보다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저렇게 잘 나간다고 계속 이렇게 영토를 넓히고 전쟁 때마다 이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아시리아는 여신을 섬겼어요. 이수타르라는 여신을 섬기고 또 여러 신들을 섬겼죠. 하지만 나훔 선지자는 여기서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시리아를 그냥 놔두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하지 않으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할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 광풍, 구름, 바다, 산, 모든 피조물들을 다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은 이스라엘에게만 미치지 않습니다. 전 우주에 영향을 끼치죠.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서 왜 남의 나라 신을 믿냐라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신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차원의 신이시죠. 왜냐하면 해, 달, 별 다 만드셨고 우주도 만드셨고 이 지구도 만드셨고 이 지구 안에 모든 생명체들을 다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작은 지방 신이 아니십니다. 자, 1장 4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여기서 성경에서는요, 바다를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혼돈의 세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돈의 세력은 당연히 아시리아를 가리키겠죠. 바산, 갈멜, 레바논 이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죠. 이 지역들은요,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다와 강도 말리시며 풍요로운 땅도 쇠하게 하실 수 있음을 이 나훔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죠.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아무리 좋은 조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법입니다. 1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든 피조물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1장 6절 보시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당연히 없습니다.
불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력으로 피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시리아 백성 사람들이든지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닿지 않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선하신 하나님은 그 진노의 불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환난의 때, 고통의 날에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죠. 혼돈의 세상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장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며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나 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물로 진멸될 것이고 흑암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나훔 3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BC 612년에 이 니느웨 도시는 결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3년 뒤 아시리아라는 나라 자체도 완전히 멸망을 하죠. 멸망할 때에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은 온 성에 불을 다 질렀대요. 그리고 연합군들도 아시리아에게 당한 것을 막 그대로 보복을 해서 아시리아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니느웨에 큰 홍수가 나요. 그래서 그 성 위에 토사가 6m 정도의 토사가 쌓여서 그 도시가 이제는 흔적도 없이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강대국으로 세상에서 군림했던 그 아시리아라는 그 위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인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1842년에야 이 니느웨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진짜 성경에 나오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 나라였구나, 실존하는 나라였구나 이제 여기게 되었죠. 아시리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은 변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훔 선지자의 이 심판의 이야기는 아시리아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욱 의지하고 나를 좀 더 높이기를 원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죄인들이죠. 특히 아시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높여 놓았을 때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아시리아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